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그 터널을 들어가서 졸음운전을 한 거예요. 졸음운전해서 깜빡했다가 딱 눈을 떴는데 차선을 넘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차가 옆에 없어가지고 슉 꺾어서 괜찮았어요. 꿈인데도요 끔찍하더라고요. 오늘 긴장을 엄청 해서 자다가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물의 세계에서 바다거북이를 봤습니다. 바다거북이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태어났는 그곳에 가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많은 알들이 이제 부화를 해서 그 아기 거북이들 조그만 것들이 살아나는 것은 얼마 안 되죠. 아시는 것처럼 얼마 안 되는 그 아기 거북이들이 바다를 향하여서 갑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무슨 레이더가 달려있는 것처럼 아기 거북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리고는 그 바다를 향하여서 엉금엉금 기어서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영도 할 줄 알아요. 동물의 세계, 저희 집에서는 동물의 세계를 참 좋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동물의 세계 표범, 사자, 코끼리 이런 거 보면 그냥 기분이 흐뭇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을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혼자서 움직여요. 물론 엄마가 키워주는 거, 캥거루, 호주에 가면 캥거루가 있죠. 그 캥거루는 엄마 뱃속에서 6개월,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한 달 임신 기간이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여기 주머니에서 6개월, 그리고 엄마가 다시금 양육시키는 거 6개월, 1년을 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는 다 알아서 나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 부모가 얼마 동안 데리고 있습니까? 양육하는 시간이 진짜 20년인가요? 20년만 엄마하고 같이 있습니까? 예, 더 많은 시간을 있기도 하고 다 다르죠. 사람은요 20년, 30년 더 많은 시간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이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닌 거죠. 오히려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그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전에 또 어른들이 했던 실수를 그것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더 나은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양육이 필요하고요, 사람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 안에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양육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다시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양육과 훈련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았는데 처음 시작에서도 나온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아굴라가 남편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브리스길라가 남편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들 눈치는 빤하십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그런데 성경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총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번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아굴라보다 여자인 브리스길라가 더 활동적이었어요. 더 열심으로 수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문헌을 찾아보면 이 브리스길라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 출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굴라는 유태인입니다.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유태인들아, 더 이상 로마에 있지 말고 다 나가라. 그래서 추방령으로 인하여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난 사람, 누구를 만난 거죠? 바울을 만납니다. 같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 같이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들이 로마에서 이미 예수를 알고 복음을 들었을 거다. 그래서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에게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서 한 가지 비전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 문제로 고린도에 와서 생활하지만 그들에게서 새로운 비전, 꿈이 생깁니다. 바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 전도를 위한 꿈, 선교를 위한 꿈, 그 꿈에 같이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같이 함께 동참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같이 가고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중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로 그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때 한 선생이 찾아와서, 유대로부터 선생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아볼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볼로. 아볼로는요,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알렉산드리아 태생입니다. 혹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에 들었던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제가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바로 도서관이죠.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유명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또한 히브리어 언어를 헬라어로 바꾸었던, 그래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그곳은 도시가 지성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성경의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더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요.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더라.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주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어요. 선생이에요. 설교자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는 것이죠.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깊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더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10년, 20년, 30년 들으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설교 주보 딱 보고 하면 대충 평가가 나오시잖아요. 좀 잘못되었는데, 부족한데, 마음에 안 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도 하죠. 설교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후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보통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죠. 첫 번째로는 잘못된 것을 보면서 못 참습니다. 면전에서 잘못된 거라고, 부족한 거라고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아니면 앞에서는 말은 못하고 뒤에서 뒷담화합니다. 수군수군댑니다. 평가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무시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방안이 있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바로잡아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도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아볼로 선생입니다. 아볼로 설교자입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면전에서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데려다가 자신의 집을 초청을 해서 본인이 이미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본인이 이미 바울을 통하여서 훈련받았어요.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좀 더 깊은 주님의 도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이미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0대 말에 유년부를 담당하는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교사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교사들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 우리 전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저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는 전도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방향도 나왔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교사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딱 한 분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부장 집사님입니다. 부장 집사님이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의 이유,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요. 사람이 뭔가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꺾이면 마음이 어떻죠?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 기분이 좋지를 못하고 그래서 좀 퉁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옆에 계셨던 부감 집사님인데 박태범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집사님이 저를 딱 보고는 저보고 집에 가는데 여기까지 태워드리겠다고 차에 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집이 어디였느냐 하면 교회는 상도동, 서울 상도동이었고 숭실대학교 앞이었고 집은 저기 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까지 가는 길이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 버스 타는데, 광역버스 타는 데가 교회에서 차로 가면 한 20분 정도면 돼요. 거기까지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탔죠. 차를 타서는 이 집사님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런저런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0분 만에 사람 마음을 완전히 풀 수는 없잖아요. 이미 광역버스 타는 곳이 승강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아직까지 얘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냥 오늘은 제가 집에까지 태워드리겠습니다. 집까지 가는 데가 시간이 얼마냐 하면 40분을 그냥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40분을 또 태워주는 거예요. 40분 동안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을 하나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저를 내려다 놓고, 그리고 그 집사님은 자기 집으로 가는데 외곽순환도로로 해서 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저를 교회에서 출발해서 태워주고 자기 집까지 가는데 총 시간이 2시간 반, 100km를 걸려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까지는 사실은
25분, 30분이면 갈 수 있는데 25km면 되는 거리를 일부러 100km를 빙 둘러서, 제가 그때도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죠.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죠? 그 부족한 부분을 보면 우리는 냉철하게 평가합니다. 비판합니다. 잘못된 거라고. 앞에서 면전에서 못하면 뒤에서라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싸주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고는 변화시킬 수가 없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볼로의 마음을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그를 자세하게 주의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좋은 설교자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뭔가 부족했던 아볼로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선생인데 설교자인데,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서 같이 함께 교제를 하고 같이 먹이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복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경험했고 은혜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에게 들려줄 때에 아볼로가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채워진 아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모습으로 되어져 가죠. 그가 새로운 꿈을 가집니다. 고린도에 가서, 아가야 지방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가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더 좋은 사역자, 더 좋은 설교자, 더 좋은 선생이 된 것이죠. 좋은 리더는요, 좋은 인재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원래부터 태어나서 그래서 알아서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리더와 좋은 인재는 만들어가는 것이죠. 좋은 사람은 세워져 가는 것이죠. 훈련하고 연단하고 가르쳐주고 부족하면 그 부분을 위해서 감싸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열 목사님, 창원 서문화교회 담임하셨던, 우리 부흥회 하셨던 목사님, 저는 그분의 그 칼럼 하나에 탁 꽂혔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저는 전에도 알지도 못했고 부흥회 전에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쓰셨던 칼럼 하나,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후임 목사로 청빙할 것인가? 90점, 100점 아니라는 거죠. 60점만 되면 됐다. 과락만 안 하면 된다.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교회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들이 좋은 목사님으로 60점이 70점이 되게 하고 70점이 80점 되게 하고 80점이 90점 되게 해서, 그래서 좋은 목사님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사람은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서 경험하면서 그 사람은 또다시 세워지고 달라집니다. 깎아내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무관심한 거, 모른 척 하는 것만이 답도 아니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온유한 심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부족한 면들을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약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된 거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하면 화부터 내니까, 알려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분이요, 본인의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후임들이 들어왔는데 얘기하기가 싫답니다. 새로운 거 알려주기가 싫답니다. 왜? 조금 있으면 나가버릴 거니까.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말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볼로는요,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 아볼로는 들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그리고 주의 도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에 충분히 자라났던 것이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지식이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학문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언변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식적으로는 훨씬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죠?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맞나요? 한번 여쭤볼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나를 낮추는 건 맞습니까?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제가 나는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나를 낮추겠습니다가 아니죠.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배우겠습니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앞에 자막 한번 띄워 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겸손은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배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겸손을 내가 낮추겠습니다. 그런데 낮추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이미 높아 있어요. 내가 높으니까 내가 낮추겠다는 거죠. 근데 겸손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배우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 시대가 혐오, 갈등, 다툼, 대화가 되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잘나서 그런 거죠. 우리가 배울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아는데 배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저 미물 어디에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가서도 배워라. 개미에게 가서도 배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에게라도 배워라. 어린 아이에게 배워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카스 베푸너라고 저희 지도 교수는 예배학 전공이었습니다. 저는 설교학 전공이죠. 예배학하고 설교학이 둘이가 한 세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박사과정이거든요. 예배학을 전공하신 교수가 무슨 설교학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저 안에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교수님이 저를 한번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티클, 소논문입니다. 페이퍼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끙끙 앓고 있었던 부분, 교수님이 정확히 아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읽어봤냐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유학생 사회에서 아주 명언으로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 자주 만나라. 교수 자주 만나라. 선생 자주 만나고요, 교수 자주 만나면 그러면 논문이 빨리 끝나요. 자기가 고민하는 거 교수 자주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수 안 만나면요, 시간이 6년, 7년, 8년, 10년. 교수는 역시 교수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은 역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교수님을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제가 큰 것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공부를 해요. 본인이 처음에는 예배학 전공이었는데 설교학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하나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만나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7장하고 8장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봐 주십시오.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설교 시간에 한번 쉽게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숙제를 받았어요. 근데 숙제를 받음과 동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또 내가 공부해야 될 영역이 있구나.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성장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여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생각까지, 말까지, 그리고 표현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둘은 달라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한 가정, 그 이유 속에서, 그 비전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남자한테 맞춰라, 여자한테 맞춰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 비전에 맞추어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100명의 분이 계십니다. 그 100명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것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라, 너한테 맞춰라, 그것이 아니고 다른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십자가에 맞추어서 나아갑니다. 내 생각에 맞출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의 생각에 맞출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이 교회로서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수군수군하라고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함께 보완해 주라고, 같이 함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거죠. 고린도 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가장 큰 원칙이죠.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이곳에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곳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 하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고 판단자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을 보충해 주라고, 보완해 주라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